우리 같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용은 모르지 않죠.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것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내용을 모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사랑하는 손주 사진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고 또 사랑하는 자녀 이야기는 하고 또 해도 또 질리지 않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는 읽고 또 읽어도 행복한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 부부가 약속도 안 하고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을 찾아갔답니다. 총장님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비서가 총장님 바빠서 못 만난다고 하면서 총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 부부가 허름한 옷차림의 노 부부가 그럼 총장님 시간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대기하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이제 해질 때가 거의 다 됐는데 그제서야 비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총장님한테 그때서야 보고를 하고 총장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노 부부가 총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들이 1년 정도 이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이 학교 참 좋아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했던 이 학교에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물 하나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총장이 보니까 행색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건물 짓는데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알고 하시는 얘기냐고. 지금 이 학교 짓는데 총 81억이나 들어서 이 건물 지었는데 어떻게 건물을 기부하겠다고 얘기하냐고 무시하는 태도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총장 태도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부인이 남편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학 하나 설립하는데 그거밖에 돈 안 드냐고.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 기부하지 말고 차라리 대학을 하나 세웁시다 하고서 나갔대요. 총장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렇게 찾아왔던 노 부부가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철도 사업가였답니다. 거부였고
또 이제 유명한 정치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리고 이제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좀 과장되고 각색됐지 사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볼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이 초라해 보이면 잠깐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하면 무시하는 스스로도 불행하고 또 이제 무시당하는 상대방은 모욕당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권세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그냥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태어난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광명제일산부인과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구유 위에 태어나신 거예요. 참 초라하고 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변두리의 초라한 별로 질 안 좋은 동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엔가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 무슨 내용이 있냐면 신도시에 이제 고급 아파트가 신축되면 거기에 이사 오는 엄마들이 학교에, 지역에 있는 학교에 건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 우리 아파트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반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네 낡은 주택가 애들하고 같은 반이 되면 걔네 때문에 우리 애들 질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우리 반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질 떨어진다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습니다. 낙후된, 질 떨어지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쟤하고 친구하지 마라 하고 싶은 그런 아주 낙후된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다는 것이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자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동네에서 선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도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주당한 죽음이다 하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모욕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 마치 허름한 옷차림의 스탠포드 부부를 보고서 무시하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대체로 동방박사 얘기, 마리아가 예언 들은 이야기, 아기로 오신 얘기,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기 때 모습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느냐? 태초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전에, 태초에 이 땅에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합당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태초부터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계셨답니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태초는 세상이 생기기 이전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아기로 태어나신 헤롯 때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셨다. 그런데 그 태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시랍니까?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은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의 말씀, 이제 태초 얘기는 당연히 창세기를 봐야 되죠. 태초의 상태가 어땠느냐, 세상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느냐.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혼돈, 두 번째는 공허, 세 번째는 흑암. 혼돈이 뭐죠? 뒤죽박죽,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그냥 혼돈이었어요. 뒤죽박죽, 질서가 없는 상태. 두 번째, 공허는 텅 비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풍성하지 못하고 텅 비어 있는 것. 흑암은 빛이 없는 어두움, 캄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공기 중에 진동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를 일으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창조가 된 거예요. 혼돈이 질서로, 조화로 변화되었고, 공허가 풍성함으로, 또 흑암이었는데 빛으로 그렇게 변화된 말씀, 창조의 능력, 그분이 오셨다. 예수님은 태초의 창조의 능력이신 말씀이시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이 태초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초라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풍성하고 조화롭고 빛 가운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 때문에 세상이 또 사람들이 종종 아주 자주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예레미야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똑같죠.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었다. 흑암이다. 그러니까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전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꾸 이전에 조화가 깨어진 혼돈의 상태, 풍성함이 사라진 텅 비어버린 공허의 상태, 빛이 사라진 어둠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풍요하고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역사상 나타났던 시대보다 이 시대가 가장 풍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목사니까 책을 많이 봐야 되니까 책을 이렇게 보면요. 책 제목 중에 정확하게 통계를 낸 건 아닌데 제목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들이 요즘에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제도 행복에 관한 주제의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행복학이래요. 행복학. 그리고 이제 심리학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요즘에 행복 심리학이라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나? 그 인디안의 원주민 중에 호피족이라고 있는데 이 호피족은 어떤 인류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노래 중에 비에 대한 노래가 많대요. 내리는 비에 대한 노래가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미술도 비에 대한 주제의 미술이 참 많답니다. 인류학자가 신기해가지고 궁금해서 호피족 어떤 추장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당신네 노래 중에는 비에 대한 노래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추장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사는 데가 워낙 메말라서 비가 없어서 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즘에 왜 이렇게 행복을 많이 얘기할까? 사람들이 행복해서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게 풍요하고 그렇게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보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껍데기만 살아가는 공허함 가운데 텅 빈 상태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뒤죽박죽 혼돈스럽게
캄캄하게 흑암 가운데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믿는 우리들 중에는 없나요? 텅 빈 공허한 마음으로 껍데기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우리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캄캄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어둡고 가라앉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돈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봤자 마음의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으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봤자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즐겨봤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껍데기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게 되죠. 돈이 해결이 아닙니다. 돈이 답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창조의 능력,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혼돈이 사라지고 흑암이 빛으로 밝아지고 공허가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이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창조의 능력 말씀, 공허를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말씀, 혼돈을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지만 그 창조의 능력이다. 우리의 공허를 해결할 유일한 능력이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말씀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죠. 또 두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빛으로 표현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도요. 우리 9절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중에서 참빛이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빛처럼 생각됐던 것은 진짜는 아니었다는 거죠. 모조품이었는데, 모방품이었는데 이제 진짜 빛이 오셨다. 진짜 빛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을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빛이 없으면 어떨까요? 길을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는 채로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아주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막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정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길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사는 대로 남들 따라 남들 뒷공문이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하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대기업 해야 된다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식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식하면서 남들 이렇게 뒷공문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남들 따라 살면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2005년도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꼭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터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작은 마을에 양떼가 한꺼번에 500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대요. 500마리가 한꺼번에 절벽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450마리가 죽고 뒤에 떨어진 나머지 50마리는 밑에 깔린 양들이 쿠션 역할을 해서 나머지 50마리만 살고 450마리가 죽고 50마리만 살고 500마리가 다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졌대요. 양치기들이 아침 먹으러 잠깐 이렇게 양떼를 비웠다가 왔더니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재산인데 떨어져 있는 거죠. 도대체 동물들이 왜 집단 자살을 합니까?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미스테리가 아니고 양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특징이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마리 양이 절벽에 이렇게 떨어졌더니 그 뒤에 있는 양이 그 뒷꽁무니 따라가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500마리가 다 그렇게 앞에 있는 양 뒷꽁무니만 따라가서 다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볼 때마다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양 얘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이더라고요. 길을 보지 못하니까 앞에 간 사람들 그냥 따라갑니다.
이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사망의 낭떠러지라고 하더라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면서 결국 끝에 무엇이 있느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성공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남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막 몰아붙이면서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잠을 줄여가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 시대를, 이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쉼 없이 막 달려가니까 다 피로한 거예요. 피로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치도록 남들 뒷공문이 따라서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끝이 절벽이면, 끝이 사망이면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길을 보지를 못하니까, 캄캄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두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빛이시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9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빛이다 하시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눈이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빛이신 예수님 만나서 눈이 뜨여진 거예요. 밝아진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못 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지 못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얘기예요? 길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참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표대를 확인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악의가 아니라,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뭐냐? 1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앞에 얘기에서 스탠퍼드 부부를 보고서 그 초라한 모습만 보고서 비웃고 무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만 보고서 비웃고 무시한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비웃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 얘기는 비슷한 부류라는 얘기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네 하면서 세리이고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이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느냐? 병 고치시는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이용해서 병을 고친다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가치를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 부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영접은 모셔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사업장에, 직장에 모셔드리는 것,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겠죠. 예전에는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이익만 보고 결정하고 따라갔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이익이 눈에 선명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결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주님이 알아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평안할 수 있겠죠. 가정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대할 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걱정대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고 앞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겠죠. 사업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보게 됐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결같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한없이 실패하고 한없이 죄짓고 한없이 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결같이 베푸시는 그 사랑,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이고요. 진리는 뭐냐?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은혜랑 진리는 한꺼번에 같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은혜가 있는데 진리 없는 은혜만 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다 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없이 사랑만 해주고 잘못하고 해도 사랑만 해주고 하면 오냐오냐 하게 되죠. 그 은혜만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만 받으면 우리는 버릇없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 될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 뜯는다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 진리만 있으면 어떡할까요? 조금만 잘못해도 틀렸어! 벌 주고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은혜와 진리가 두 가지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해도 사랑받게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징계를 받게 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무시해서도 안 되고 홀대해서도 안 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2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쿠폰을 경매를 한다고 해요. 한 끼 먹는 거예요. 한 끼 같이 먹는데 함께 먹을 수 있는 쿠폰을 경매를 하는데 20년 동안 해왔는데 작년에는 이 쿠폰이 경매했더니 54억에 낙찰이 됐답니다. 밥 한 끼를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한 끼 밥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54억이래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54억 내면은 밥은 워렌 버핏이 사주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야 된답니다. 그냥 점심 한 끼 먹는 게 54억이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나 봐요. 54억을 내면서 같이 밥 먹겠다고 그렇게 막 모여든답니다. 그래서 54억 들이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신다라는 뜻입니다. 집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한 끼 먹을 만큼 시간을 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집 짓고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냥 단지 점심 한 끼 시간만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영접해서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 주님을 모시는 사모함으로 주님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며 헤매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가운데 간다고 남들 뒤쫓아갔는데 결국은 사망의 낭떠러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셨기에 무시할 것이 아니고 홀대할 것이 아니고 단지 점심 한 끼 같이 먹는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모셔드리라고 영접하라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영접하셨습니까? 하셨죠. 다 이렇게 복음도 듣고 회개도 하고 영접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리고 있나?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불신자로 30년 살고 예수 믿은 지 3년 된, 그러니까 33살인데 30년은 예수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3년 된 청년 한 명을 이제 제자 훈련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됐어요. 김정혜 집사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45년 되셨습니다. 그 45년 되고 평생 믿고 이제 살아오셨고 은지자매도 모태신앙인가? 그렇죠. 30년, 45년 이렇게 됐는데 3년 됐으면요. 사실은 성경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냥 초보예요. 신앙이 초보인데 제자훈련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 자매가 제자훈련 과제에 숙제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비신자로 살았던 30년보다 크리스찬으로 산 3년이 내게는 너무도 값지고 소중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비신자로 살았던 30년보다 예수 안에 있는 3년이 예수를 영접한 3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과 동행한 3년이 나에게는 그 30년보다 10배나 가치 있고 복되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저도 포함해서 모태신앙이고 또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이 값지고 소중하다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교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또는 한때는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값지고 소중하다고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중한지 어쩐지도 다 잊은 채 무미건조하게 밋밋하게 소중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그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30년 있고 50년 있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서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3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30년보다 값지고 소중하다는 10배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은혜와 진리 처음에는 고백을 했는데 또 원위치해요. 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허무함에 한숨 짓고 껍데기만 살아가고 있고 공허함에 잠 못 이루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깜깜한 마음으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번 은혜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쌓고 또 부어서 계속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은혜에 충만하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은혜를 한껏 받았다가도 뒤돌아서면 다 빠져나가서 언젠가는 어느샌가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또 받아도 또 그렇고 또 받아도 또 그렇고 그런 우리에게 주의 은혜는 충만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로
바다와 같이 한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밑 빠진 독도 바다에 던지면 채워지더라고요. 우리는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은혜가 부어지면 또 빠져나가고 또 메말라지는데 그 풍성한 은혜에 주님이 우리를 담궈버리시는 거예요. 잠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텅 빈 우리도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와 같이 충만하시다. 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 가사 중에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아무리 써도 바다가 마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써도 그 은혜는 풍성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다는 것이죠. 그 풍성한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신 주님입니다. 우리 마음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어두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껍데기만 살아가게 되고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방황하게 되고 막막하게 될 때에 그저 남들 뒤만 쫓아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인 거예요. 길을 볼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걸어가게 우리 눈을 밝혀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기뻐할 수 없는 좀 이렇게 좀 가라앉은 성탄절입니다. 요즘에는 길거리에 다니면 캐롤도 잘 안 들려요. 성탄 트리도 잘 없는 것 같고요. 또 더 심각하게는 올해는 성탄 전야제, 성탄 예배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잠잠하고 가라앉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활기차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풍성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받게 되시고 회복하게 되시고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예수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체험받는 것.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성탄의 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